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아마 답이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 출석하기 시작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5살 때도 되고 10살 때도 되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저는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극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한 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겠느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중요한 의미가 뭐냐, 왜 받아들였느냐,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구원자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를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접이거든요. 영접. 자, 그런데 오늘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잖아요. 이건 빛이 임할 때에 태양빛을 여러분 뭐 학력 수준에 따라서 또는 물질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이 대지 위에 초장 위에 바깥에 똑같이 서 있는다고 할 때에, 운동장에 같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햇빛이 딱 비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학력을 따라, 그 사람의 가진 것에 따라,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덜 비추고 어떤 사람은 많이 비춥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같이 빛을 비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양산을 펴서 그 빛을 막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작 구원자를 그들이 열망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이었고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이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정작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주장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이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자들 중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찔림을 당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자기 백성들, 오늘 말씀에 소위 나오는 그 사람들이 듣고 찔림을 얻어가지고 37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해요. 말씀을 듣고 해요. 마음에 찔려,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저를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이 영적인 이제 고민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3천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등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3,000명이 있다, 등록교인이 1,000명이 있다, 500명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등록한 교인이 3,000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3,000이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한 자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근거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계속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0년, 20년 앞으로의 평생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고, 더 멀리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지금 미완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영접한 것이 분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생명이 끝나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천국에서 다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진도를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 출석했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도 내가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한 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심령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성경에 또 놀라운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예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고, 헌금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몰랐던 그 당시의 자기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종교 활동을 적당히 하면서 종교인으로 율법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 계속 여전히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고백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기 마음속에 왕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는 그 왕좌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계속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정작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것이 거부감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신앙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 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얽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뭐 세상을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끝마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모든 일을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가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도 할 수 없는 부분에 탁 맞닥뜨리게 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돈 달라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제서라도 나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분들 중에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전도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지금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저는 지금 자유가 없어. 좀 자유로워야 돼요. 조금 교회 가면은 뭐 얽매여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배 나오라, 뭐 해라, 봉사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자유롭고 싶어서 지금은 아직 좀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 그때 가서 교회 갈게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좀 집 좀 사고 나서 집 한 채나 좀 장만하고 나서 교회 다닐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웃는 분들은 약간 좀 내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집 사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핑계죠, 핑계. 자기도 모르는 핑계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아까 그 핑계와 변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교회 나가면 뭔가에 매일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돼요. 아직 뭐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이야기 누군가가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다그치거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초신자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불신자의 말도 귀담아주면서 그래,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 몰래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운운을 하면서 난 자유롭게 살아갈래.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에 매여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막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직은 안 돼요. 뭐 나는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자신이 자유로운 줄 알지만 자기는 착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죄에 매여 있고 세상 죄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는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매여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수거든요. 가수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마 작사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 글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 밥 딜런의 글에 보면 그분도 이제 기독교 베이스가 있는 분이에요, 신앙적인.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새들조차도, 저를 따릅시다, 새조차도 하늘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새들 보면 막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 힘들지는 않을까? 근데 우리 생각해서는 뭐예요? 저렇게 자유롭게 나도 뭐 새들처럼 날아다니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새조차도 어디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 하늘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갈망하고 나는 아직 속박당하기 싫어서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데, 여러분, 자기는 정작
더 무서운 죄악의 세상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묶여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진정한 날갯짓이 생기고 진정한 자유가 생기고 진정한 권세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 공부하고 학교만 다니면 되고 또 아직 부모님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 듭니까? 아유, 니들 때가 좋은 거야. 공부하는 거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니들 때가 좋은 거야.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책임을 느끼지 않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 줄 때 그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자유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마저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물고기가 자유를 갈망해가지고 어항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겠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른 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도 하시는 말씀이고 다그치는 말씀도 되지만 이건 사랑의 권면이거든요. 이게 뭐냐?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 변환되는 것이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서 아유,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해요?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 보면 되잖아요. 주일 모습과 주중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저도 자신 없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주일마다 양복 깔끔하게 입고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 아내한테. 그리고 저랑 같이 일주일만 한번 저희 집에서 한번 이렇게 계셔 보시겠어요? 그러면 나 로뎀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내 자신으로 믿어서, 내 자신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진 모습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도 나 하나님 영접한 자잖아요. 나 주님 믿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막 그냥 나도 기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대하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교회로 다니고 잘 나가니까 나한테 이렇게 밥이라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아내가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안 가면은 막 깨운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가정에 가서 신방을 예전에 한번 한 2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나이가 젊은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아유, 그래도 남편분이 참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 교회를 빨리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그래도 말이라도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그런,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약간 들죠, 여러분. 오늘 주일만이라도 부부싸움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가? 착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무사통과인가? 이게 착한 것의 개념이 뭐냐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물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착하다는 게 무조건 말 잘 듣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저 사람은 정말 뭐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런 거가 착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착하다는 게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받고 싶다, 뭐 존경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착함이 아니고, 저 사람은 순진해, 너무 순진해, 맹목적이야 라는 것의 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이 착함이라면 그 착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은요, 종교인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구원조차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힘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명부에 이름 올리고 세례를 받고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 사함의 권세가 임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물질의 힘, 건강의 힘, 단순히 지혜와 지식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근사한 일이 막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 같고, 화려한 어떤 삶의 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 같고, 무슨 뭐 획기적인 무슨 뭐 어떤 큰 변화와 축복이 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내 삶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눈물도 있었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주중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문장이 나와요. 믿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근사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획기적이고 근사하고 뭔가 정말 기적적인, 이적적인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오늘 잔잔함 속에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 영접한 자로, 그러므로 내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접의 은혜를 누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분들, 이미 영접한 분들은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고, 죄송한 얘기예요, 아직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오늘 지금 이제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